저에게는 4살의 딸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그렇듯이 자기 전에 동화를 들으면서 자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많은 동화가 있겠지만 요즘 듣는 동화 중에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동화를 같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는 동화의 내용인데요. 저는 곰곰이 듣다 보니 조금 끔찍하기도 하고 조금 잔혹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참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마로부터 아기 돼지 삼형제가 독립을 하고 각자 집을 지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첫째 돼지가 집을 지었습니다. 지피라는 재료를 선택해서 빠르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늑대가 나타나서 후 하고 바람을 부르니 어떻게 됐습니까?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늑대는 첫째 돼지를 잡아먹었습니다. 자, 둘째 돼지도 나무로 집을 지었고 늑대가 나타나서 후 하고 부르니 무너져서 둘째 돼지도 잡아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돼지가 벽돌로 집을 지었고 늑대의 바람에는 끄떡도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동화를 들으면서 하나의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엄마 돼지는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기 돼지들이 늑대로부터 위협을 받고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엄마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독립을 했다지만 아이들이 늑대에게 죽는 환경에서 그냥 내던져 버린 그런 인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벽돌로 집을 지어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지도 않았고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 돼지에게 좀 섭섭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늑대에게 죽어가는 돼지들의 모습을 보니 마치 죄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왠지 비슷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이런 기도를 해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의도치 않은 아픔의 순간 속에서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끊임없이 물으며 답 없이 인내해야 하는 시간들을 견뎌서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창조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빛과 어둠, 하늘과 바다,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 물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까지 다 만드셨고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을 위해 그리고 하와를 위해 섬세하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굉장히 절망적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인류 최초의 그리고 최악의 범죄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습이 왠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와 뱀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고 다락방 모임을 합니다. 심지어 예배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 잘 안다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려주고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말씀에 비추어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지 말아라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에 불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안 계신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사실 일하고 계셨고 아담과 하와를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시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아멘. 히브리어로 무트라는 말은요, 죽었다라는 뜻인데요. 죽는다라는 뜻인데요. 창세기 2장 17절에는 이 죽는다라는 무트를 2번이나 사용해서 명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2번이나 사용하셨을까요? 이런 뜻 아니었을까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정말 죽는다. 진짜로 죽는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뱀은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을 흉내내서 똑같이 이 무트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합니다. 죽지 않는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꾀임에 넘어간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온 인류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이 악하다고 도대체 왜 선악과를 만드신 걸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지으신 피조물 사이에 단 하나, 고작 선악과 하나만으로, 그것만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걸까요? 아니면 죽는다고, 정말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먹은 사람이 잘못한 것일까요? 저는 요즘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진짜 건강에 좋대. 제가 지금도 기침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기침에 좋대. 이러면요, 정신이 잠깐 나갑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는 순간 누가 띵동 하고 배를 누릅니다. 바로 제가 좋아하는 택배 아저씨가 오신 겁니다. 자, 제 생활 안에 그렇게 늘어난 비타민, 피가 맑아지는 오메가3, 강황, 홍삼, 배도라지, 수도 없이 누가 보면 환자인 줄 알 만큼 이렇게 몸에 좋은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사실 TV에서 몸에 좋다고 하면은 그 제품들의 가격이 오르고 매진이 되고, 또 어떤
음식은 발암물질이 들었다라고 하면은 순식간에 그것이 팔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에 좋다고 또 맛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귀는 얇아지고 그것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쉽게 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왜 우리가 믿음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서는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좋은 것이지만 우리의 삶에는 그다지 선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저 하늘의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과실은 너희에게 죽음을 안겨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정말로 아무렇지 않게 지나쳐 버릴 만한 것인가요? 왜 사람이 죽어야만 하느냐? 왜 사람이 이 죄의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익에 따라 거짓말도 하고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에게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을 다시 봅시다. 하나님은 정직을 행하셨고 그것은 부당하지도 지키지 못할 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도 손쉽게 할 수 있을 만한 것을 단 하나 명령을 주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신실하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선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침묵은 기다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은 짐승들과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는 자율성, 곧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독립한 아기 돼지들이 지프로, 나무로, 벽돌로 자신의 집을 지을 수 있었듯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뱀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율성을 악용해서 불순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순종의 도구를 불순종의 도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4절에서 5절은 뱀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으며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아담과 하와의 순종의 선택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령에 순종하기를 침묵으로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유의지는 불순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순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하였고 불순종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알파벳 B와 알파벳 D 사이의 C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인생은 B, 벌스, 그러니까 탄생과 데스, 죽음 사이의 초이스,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B, 탄생과 D, 죽음 사이에는 C, 치킨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아마 치킨을 그만큼 좋아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라는 말은요, 정말
공감되는 말 아닐까요? 인생의 고비고비 중요한 순간들이 우리 앞에 있고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짧은 삶을 살았지만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수능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왜입니까?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취직을 할 때 나의 앞길을 놓고 왜 하나님께 더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의 삶을 사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이야기를 하면은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이야기로 나올 것입니다. 내가 왜 결혼했냐 하면 아이고 내가 내 발등을 찍었지 라고 선택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결혼기념일 날 제가 들었던 말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선택들 앞에서 많이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실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선택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바로 우리가 죄 앞에 섰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강하고 분명하게 죄 앞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화를 통해서, 그리고 양심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죄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 읽기 51편을 지났는데요. 다윗이 밧세바와 저지른 죄를 회개하는 시입니다. 다윗의 범죄 사건 속에서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짓기에 앞서서 이것은 죄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윗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다윗의 성경 속의 사건뿐이 아니라 뉴스나 많은 소식들을 보면요. 우리는 죄 앞에서 잘못된 선택들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몰락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찬수 목사님께서는 목회자는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선택도 사실은 지뢰밭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우리의 선택을 침묵으로 기다리십니다. 많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 자신의 생각대로 탐욕을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와의 눈에 탐스럽게 열렸던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때 동산의 중앙에는 선악과 나무 열매 옆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때에는 그 선악과 나무 열매 옆에는 생명나무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새들이, 앞에는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뒤에는 푸른 초장이 있었습니다. 인간을 위해 준비한 아름다운 지상낙원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로 가득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지표로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황금 송아지를 만든 범죄의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모세를 기다렸지만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의 마음엔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내산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갖고 싶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의 순간에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셨고 영광의 구름을 보이셨고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이 아이들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만 해도 제가 어릴 때는 핸드폰이라는 것이 없었고 언제나 말하지 않아도 지정된 장소가 있어서 그냥 그곳에 가면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았습니다. 축구장에 가면 축구를 하고, 놀이터에 가면 구슬치기를 하고, 교회에 가면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교회의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모 교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회 중 50%가 주일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기독교 신문사의 기사에 따르면 2030년에는 주일학교의 90%가 없어진다라는 비관적인 기사도 나옵니다. 분명한 것은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고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이 없어서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 앞에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게임, 유튜브, 수많은 연예인들과 가수들. 그들에게는 교회가 더 이상 재미없는 것입니다. 혼자 게임하는 시간이 좋고 유튜브 보는 것이 좋고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밖에는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보기에 좋고 탐스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만 그럴까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즐거움이 있으며 세상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귀한 시간 다른 것과 바꾸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려 이곳에 오셨을 테니까요. 우리는 이번 주에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드리는 설립 감사 예배를 준비하며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소망을 품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마음속으로 품고 계십니까? 저는 청소년 전도사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정말 너무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모두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같은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의 꿈을 함께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더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즐거움들을 가르쳐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타락의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유혹을 받기도 하고 이스라엘처럼 유혹을 받아 실패하기도 하고 그 실패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악의 범죄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덮으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혹을 이겨내야겠지만 실패했더라도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속에서 나타나신 선하신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늘 스스로 나타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아니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눈은 너무나도 어둡지만, 그래서 유혹에 빠져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기다리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